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412면쯤에 있습니다.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만들며 삶을 세워가시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두 귀가 울리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도 울리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사진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알딸딸한 그런 느낌이 드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예, 오늘도 무사히. 옛날에 이발소 가면 저런 사진이 거울에 많이 붙여 있었고요. 또 택시나 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분들께서 이렇게 앞에 운전석 옆에 달고 다니시는 그런 사진들 한 번쯤은 그렇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앞으로 앞에 사진. 기도하는 소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좀 알려져 있는 그림인데 1776년에 프랑스 화가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조슈아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인데요. 프랑스의 파브르 미술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저 작품의 원제는 인펀트 세무엘, 어린 사무엘, 유아 사무엘이라는 그림입니다. 딱 봐서는 저게 좀 여자아이처럼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머리가 금갈색이고 막 그것도 얼굴장이 이쁘장하게 생겨서, 근데 사무엘을 두고 그린 그림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진 이제 내려주십시오. 이 화가에게 이 아이 사무엘의 이미지는 기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을 딱 생각하게 되어지면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좀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에게서 태어나서 쭉 기도하며 자라났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늘 이렇게 기도하는 환경 속에서 기도가 익숙한 그런 삶을 살아왔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로부터 젖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드려져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젖됐다라고 말하게 되어질 때, 뭐 한국처럼 6개월에서 1년 사이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또 엘리 제사장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유대인들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젖된다고 말할 때는 만 3세, 만 4세를 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4세, 5세쯤 됐을 때에 젖된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문헌을 보면 그때까지도 어미의 젖을 먹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사무엘은 그렇게 어려서부터 제사장의 집에서 자라갑니다. 제사장의 집은 당시 성소에 딸려 있는 부속 건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성소에서 살아갔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성소에서 살았으니 늘 기도하는 아이로, 또 말씀과 함께 사는 아이로, 예배하는 아이로 그렇게 살아갔겠죠. 그렇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무엘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니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아이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좋으셨을 것입니다. 그 아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아이는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그 아이를 좋아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도 잘해주고 싶어하는 거죠. 근데 은총을 받는다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더욱 토부했다. 그러니까 토브라는 말이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매력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당신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로 이 구절을 풀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 토부했다, 사람들이 그를 더욱 토부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풀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있을 때 좋았다, 사람들이 사무엘과 함께 할 때 좋았다, 이렇게 풀어질 수 있는 구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실 때 좋으신 거예요. 갈수록 사무엘이 좋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갈수록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겁니다. 사람들도 사무엘을 볼 때 좋습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사무엘과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교우들도 그러신 분들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좋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하시고 갈수록 더 있고 싶은 마음 들고 사람들도 여러분을 좋아하시고 사람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래야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아가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하나님과 잘 지내고 사람들과도 잘 지내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기도하며 성장해 갔습니다. 기도하며 성장해 가는 이 아이는 갈수록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또한 이 아이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만들어가죠. 그의 생애와 사역은 기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사무엘상 7장을 보면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되어질 때 사무엘이 그 운동을 주도하게 되어질 때 기도로 그 일을 시작합니다. 민족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국적 회개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은 기도로 그들을 패퇴시킵니다. 사무엘은 훗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난 뒤에 통치권을 이양하는 퇴임사에서 백성들 앞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요,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다고. 왕을 세우는 것이, 왕정 정치가 시작되어진 것이 비록 하나님 마음에 원했던 바가 아니고 나도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그러나 선지자로서의, 그래서 공직의 삶을 다 이제 마무리하고 퇴임하는 즈음에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백성들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무엘이 뒤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여러분, 이 기도도 사실 참 좋은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하루하루는 죄와 위험과 문제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아무 탈 없이 보살펴주고 돌봐주신다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살게 해주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하루하루를 무사히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하루가 무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보살핌과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날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죠. 신앙이 자라가면서 우리의 기도도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는 성장해 가고 있으십니까? 기도가 성장해 간다는 것은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전부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는 좀 줄어들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아가 교회를 위해서, 교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회적인 이슈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성장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커집니다. 나는 믿음이 작습니다. 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맨날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성장하면 성품도 인격도 성장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저의 성품을 놓고 자주자주 기도합니다. 저의 약한 성품 때문에 저의 삶이 약해지는 것이 싫거든요. 하나님, 저의 성품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성품을 고치시고 다듬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저의 성품 때문에 주님의 사역이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도록 저의 성품을 더 키워주십시오. 더 좋은 성품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성장하면 삶도 커지게 됩니다. 기도의 부피가 커져가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의 부피도 커져가는 거예요. 기도가 성장하면 영적 싸움에도 승리가 많아집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블레셋을 이겼어요. 기도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공격해오는 어둠의 영과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연약함도,
우리의 죄도, 이기적이고 탐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정욕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도, 나쁜 감정도 우리는 기도로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기도가 성장한다는 것은요, 이런 면도 있어요. 말하는 기도보다 듣는 기도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성장하면 여러분 지혜도 많아지게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듣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으로 세워졌을 때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뭔가를 주고 싶다, 무엇을 원하느냐 묻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었습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잘 판단할 수 있고, 듣는 마음이 있어야 백성들을 잘 다스리며 지도할 수 있으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듣는 마음은 지혜와 같은 말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 구했던 그 듣는 마음을 우리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성장하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말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지 듣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오기도 하시거든요.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를 키우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3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엊그제 새벽기도 참석하셨던 분들은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나눴던 메시지가 일부 반복되어집니다. 아이 사무엘이 성장해 가던 때는 1절이 말씀합니다. 그 시기가 어떤 때였느냐?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이상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죠. 죄가 관영했던 시대,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세대예요. 이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했는데 그럼에도 제사장 노릇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요, 그분의 말씀을 아끼십니다. 그분의 이상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진주와 같은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십니다. 줄 사람이 따로 있어요.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면서 자라왔던 사무엘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 엘리는 잘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노쇠했기 때문에 시력이 약해진 것을 말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도 좀 어두워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3번이나 듣고 나서야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 약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눈이 어두워지고 침침해지고 노안도 오고, 요즘 노안 일찍 오잖아요. 40대부터 노안도 오기도 합니다. 글씨 보는 게 막 힘들어지고. 그럴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밝게 뜨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밝히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고, 영적인 지혜가 점점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밝히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의 불을 말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이것을 관리합니다. 성소의 불이 밤사이 꺼지지 않도록 저녁에 불을 지핀 다음에 아침까지 잘 관리하는 게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아직 밤중이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깜깜한 밤에 사무엘을 찾아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말씀이 희귀했대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되는데 희귀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백성들인데 그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례하고 있고, 지도자인 양 지도자 노릇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말하는 것이죠. 대제사장 엘리마저도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시대가 어두워졌구나. 이 세상의 희망은 약해지고 희망은 이제 사라지고 있구나. 그러나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코 그분의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등불을 끄지 않는 이상 이 세상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의 등불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다시금 밝게 비추실 것이고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백성들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희망의 불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 불을 밝게 된다고 말했죠. 우리 내면의 성소 안에도, 우리 내면 안에도 불을 밝힐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내면에 타는 불을 꺼트리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예배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묵상해야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겠죠. 기도를 자주 해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겠죠. 예배를 쉬지 않아야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불도 꺼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믿음의 불, 사랑의 불, 비전의 불이 결코 꺼지지 않는 우리 한마음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밤에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던 사무엘이 자신의 이름이 불려진 소리를 듣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엘리의 방으로 달려가죠. 근데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는 제사장 엘리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평상시에 제사장 엘리가 좀 연로하기도 했고 또 눈도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사무엘에게 도움을 좀 많이 청했던 것 같아요.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갔는데 안 불렀다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와 잠을 자게 되죠. 그렇게 하기를 2번이나 반복합니다. 아직까지도 엘리나 사무엘이나 이 음성이 사무엘을 부르는 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인지 깨닫지 못해요. 위에 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단 말이 아닙니다. 늘 성전에서 사는데 왜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으로서의 암,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아직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누군가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 과정이 3번 반복되자 이제 엘리가 알아차리죠. 또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제 나한테 오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 하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은 4번째 자신의 이름을 부른 소리가 들렸을 때 엘리에게 가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어쩌면 앞에 레이놀즈의 그림처럼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드러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말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듣고 그 일을 할지 말지 판단할 사람은 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 귀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어린 사무엘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언의 말씀, 희귀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그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말씀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며 말씀으로 이 만물을 회복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들으려고 한다면,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려 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 많이 하기 이전에 먼저 듣는 사람이에요. 잘 듣는 사람,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무엘이 먼저 잘 듣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이 활력을 얻게 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말씀을 들어야 살고 말씀을 들어야 힘을 얻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마음을 기울여 집중하는 거, 이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게 되어질 때 그 갈망하는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소리로 들려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보다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 환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죠. 근데 엘리야처럼, 호렙산의 엘리야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산에 섰어요. 딱 섰는데 강한 바람에 지나갑니다. 지진도 일어나고 불도 왔다 갑니다. 그러나 바람 속에서, 강한 바람 속에서, 지진 속에서,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막만이 그 산을 감싸고 그의 존재를 감싸고 있을 때에 어디선가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어디에서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들리는 소리입니다. 자칫하면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는 소리, 딴 생각하다가는 여지없이 그냥 놓쳐버릴 수 있는 소리, 침묵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전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는 백성들이 되도록 가르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을 쉐마 교육이라고 말하잖아요. 쉐마는 들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교육의 핵심이 듣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 교회, 쉐마 한국교회, 한국교회 들으라. 쉐마 한마음교회, 한마음교회 들으라. 쉐마 송제천, 송제천아 들으라.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분의 뜻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들고 찾아오실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귀를 울리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하십시다. 주님 말씀에 마음을 울리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울리는 자가 다른 사람의 마음도 울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도 울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에 들려오는 그 수많은 소리들이, 그것이 우리 영성을 만들어 갑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세상의 그 수많은 탐심과 욕심과 그 많은 악한 소리들이 우리에게 자꾸 들려오게 되어지면 우리 영도 둔탁해지고 우리 영이 빈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자연의 소리를 많이 듣다 보면 창조의 영성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웃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면 사랑의 영성이 만들어지고, 찬양을 자꾸 듣고 부르다 보면 찬양의 영성이 만들어지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를 사랑하다 보면 예배의 영성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 지혜의 영성, 겸손의 영성, 순종의 영성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울려오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존재가 떨리는 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뛰는 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가슴이 답답하여 불붙는 것 같아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하는 예레미야 같은 자, 이런 사람에게는 예언자의 영성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예언도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선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또한 그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의 권세까지 더하여 주십니다.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4장 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가 했던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단 말입니다. 성취되어지지 않는 예언을 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이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이제 온 이스라엘에 널리 퍼져요. 그의 하는 말이 영향력이 있어서 온 사방에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무엘은 이제 명실공히 이스라엘 공동체의 탑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다스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에 전심으로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말에도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청정하는 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요, 권세를 입혀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하는 말들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들의 말에 권세가 있길 소망합니다. 영향력이 있길 바라요. 힘이 있길 원해요. 여러분이 하는 말들이 누군가의 가슴 안에, 마음 안에 스며들어가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말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말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들의 꽉꽉 닫혔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고 돌같이 굳은 마음이 깨져지게 되어지고 그들의 영혼에 진동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권세를 가진 우리 한마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